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 갖고 했는데 오늘도 동일한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난번에는 이 구절을 어떤 각도에서 살펴봤냐면 하나님의 참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38절, 39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는가? 39절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39절에 보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빼고는 다 피조물입니다. 뭐 심지어 천사들도 피조물이고 또 마귀와 그 귀신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피조물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38절에 사망도 이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뭐 능력, 높음, 깊음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피조 세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피조 세계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이 얘기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이런 놀라운 선언으로 끝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우리에 대해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구원은 언젠가 기필코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이 말씀을 오늘 좀 약간 그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그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붙였어요. 굉장히 무거운 제목이에요. 아마 여러분 옛날에 혹시 이 주제 가지고 고민했던 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약간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주권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책임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 책임입니까? 다 살고 났을 때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한 행동들이 있어요.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있다가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님 책임입니까? 결국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이게 충돌해요. 그래서 점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너무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다루고 싶지 않고 오늘 이 로마서 3장 38절 39절에서 하나님이 절대 은혜를 강조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는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 책임은 뭔가 생각해 보자.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내 책임은 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 좀 깨달으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결국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럼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단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 아니냐? 그럼 뭐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죄도 짓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대학생 때는 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비약 발전해가지고 그럼 나 세상 가서 좀 놀다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결국은 제대로 놀지도 못했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양면적으로 두 가지 다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도 얘기하고 인간의 책임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너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 확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확신합니다. 뭐를? 여러분 속에 구원이라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결국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은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국에는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동적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은 내가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분께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세상 심판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에서 또 정반대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거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다음 잘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말이죠.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굽니까? 너희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루라. 어떻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즉 인생을 살면서 방탕하게 살지 말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떨림으로, 이거는 뭡니까? 긴장하라. 이거 긴장으로.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이 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1장 6절하고 2장 12절은 서로 이 상충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충돌이라 그러면 안 되고 보완한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보완한다. 상호 보완한다. 상호.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동전을 한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구원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에서 보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빌립보서 3장 여러분 가서 또 보시는데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부터 좀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그러니까 그걸 내가 구원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간다. 열심히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인간 편의 노력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우리를 막 심판하시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할 때는 오히려 그 절대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그건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불가항력적 은혜. 5가지 교리 말씀드렸잖아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한편 내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라.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하면서 그럼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문제가 아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많이 뛰어다니는 편입니까? 어떤 편이에요? 네. 자기 스타일이 어떤가 한번, 기질이 어떤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두 분을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분들을 얘기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두 분의 목사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한 분은 오카노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사랑의 교회를 일구신 분이고 박영선 목사님은 남포교회를 일구신 분인데 오카노 목사님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박영선 목사님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단지에 거기 남포교회라고 있는데 박영선 목사님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아시네요. 이 두 분이 제가 비교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덕교회, 그 성덕교회라고 옛날에 지금도 있죠. 회원동 쪽에 있는 그 교회 한때 대학부 지도 목사님을 한 번씩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하기 전에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오카노 목사님도 성덕교회 대학부 지도 목사 하셨고 박영선 목사님도 그 똑같은 성덕교회 대학부 지도 목사 하셨는데 물론 동시에 한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1970년대 그때 초반에 대학부를 지도하셨는데 그때 대학부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 성덕교회 대학부가. 한 300명가량 모였어요. 저도 구경 갔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표안께 다녔지만은, 저도 이제 대학부 좀 그때 잘해보고 싶어갖고, 남 잘 된다는데 이렇게 벤치마킹 하러 간 거예요, 말이죠. 예? 갔더니 그 성덕계 대학부가 이렇게 예배실도 조그맸어요. 기차역처럼 폭이 좁고 기다렸는데, 거기 젊은 대학생들이 한 200~300명 꽉 차 있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서울 시내에 대학부가 있는 교회도 드물었고, 있어도 50명만 모여도 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 거의 300명 모였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다 읽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제자훈련 하신 거예요. 제자훈련.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대학생들 지도하면서 거기서 이걸 해보시고 이게 왜 젊은 사람만 될까? 왜 장년들에게 왜 안 되나 해서 하신 게 사랑의 교회. 근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때 당시 대학부 학생 가운데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박성수 회장이에요. 이랜드에. 그분이 다 거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한 분이 오셨었던 걸 제가 알아요. 오셨다가 그분이 그만두시고 잠시 계시고 박영선 목사님께서 그 대학부를 맡으셨어요. 박영선 목사님은 성덕교 출신입니다. 거기가 모교예요.
근데 그 대학부를 맡으셔갖고 이분은 뭘 했냐면 제자 훈련을 일체 안 해버렸어요. 왜 안 했냐면은 이분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이런 식의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분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은. 그래서 책을 써도 이런 걸 써요. 하나님의 열심 이런 걸 써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치거나 그분의 설교는 뭐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사람이 해봤자 얼마나 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이제 남포교회 목회하고 계시지만 남포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분은 뭐 무슨 조직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 남전대 여전대 아예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특별히 여전대 안 만든 것은 여자들이 너무 설치는 거 안 좋다 이 교회에서요. 여자들이 너무 앞장서면 남자들이 다 뒷전으로 가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은 우리가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냐 하나. 그러니까 제자 훈련 같은 것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훈련하고 한다고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분을 단순화시켜서 비교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다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어쨌든 이 두 분은 같은 대학부를 목회하셨던 분들인데, 한 분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 노력을 한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이에요. 굉장히 노력하신 거고, 또 한쪽은 인간이 노력해봤자 얼마나 되겠냐.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이렇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뭔가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루려고 하는 스타일입니까? 제가 또 한 분을 얘기해 드려볼게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권능 목사님. 한국교회 최권능, 원래 이분이 봉석이라는 함자를 쓰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별명으로 최권능이라고 붙여줬어요. 하도 이게 목소리도 우렁차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역이 막 넘치셔갖고, 그래서 굉장히 참 특별한 분이라 최권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이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신 분이에요. 신학생 시절에도 전도만 하러 다니셔갖고 학점이 빵꾸가 나가지고 졸업을 못한 분이에요. 이분이. 평양신학교 시절에.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제 생활하시면 이분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한 분은 평양 시내를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 말이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도 전에 제가 서울역인가 명동에 갔더니 어떤 분이 써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그게 최권능 목사님이 쓰신 아주 대표적인 전도 콘텐츠였습니다.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이분은 길거리 지나다 사람 만나면 전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게 전도하는 건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말 귀에다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소리 지르니까 이 말이 놀래가지고서는 그분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일본 순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순사 그렇게 나시니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막 때린 거예요. 이제 화가 나가. 근데 이분이 맞으면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니까 이 미친 사람이라고 가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분이 또 전도를 다니시면서 너무 돈이 없어갖고 밥도 못 사 먹으니까 길거리 가다가 소똥 싸는 거 보셨죠? 턱 싸고, 또 몇 미터 가서 턱 싸고, 또 몇 미터 가서 턱 싸고 이러면 가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픈데 그 소똥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데, 보니까 콩알이, 소화 안 된 콩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소가 옛날에 염을 먹는데 막 콩은 그 소화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 이렇게 되새김질 하니까 소화가 안 되게. 그걸 다 골라내가지고 이제 옆에 개울물에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랬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두 가지 일화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겠는데 신학교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부는 안 하고 나가서 맨날 수업 끝나면 나가서 전도만 하고 평양시내 돌아다니는 거예요. 평양신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학점 맨날 빵꾸 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학만 100점이야, 전도학만. 나머지는 전부 뭐 60점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이 안 되는데 또 이분이 그 고향에서 목회를 했어요, 옛날에. 그 교인들은 졸업식 때가 되면 또 다 또 선물 사갖고 올라오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 이제 졸업하실 때 됐으니까 축하하러 가자. 그러고 막 옛날에 얼마나 여행이 힘들었겠어. 또 오면 또 졸업 못했어. 그 교인들이 실망해서 돌아가는 거야. 아유, 우리 전도사님 꼭 졸업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1년 동안. 또 그 다음에 졸업식 때 가보면 또 졸업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최 목사님도 이제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또 졸업 못하게 됐어요, 이제. 졸업 사정회가 열렸는데 뭐 점수가 나와야 졸업하는 거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세무엘 그 마페트죠. 마포 삼열. 이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가서 녹화라고. 들어오라니까 이제 들어갔죠. 그러고서는 제가 이번에 졸업하게 됐습니까? 못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마포 삼열 교장 선생님, 이번에도 못하게 됐습니다. 뭐 말 안 해도 아는 건데 또 그렇게 하니까 못하게 됐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앉아갖고서는 그 사무엘 마펫 그 목사님에게 제가 잠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부족한 것을 신학교로 불러주셔서 그간을 공부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점수가 안 나와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잘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은혜 주셔서 졸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무엘 목사님이 아멘 그런 거예요. 마포 삼열. 그러니까 이제 기도 끝나고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졸업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마포 삼열 목사님은 내가 언제 졸업시켜 준다 그랬냐 그랬더니 좀 전에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예? 아멘이 뭡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멘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다 그러면서 나가 있으라 그러고 다시 입학 사정에 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은 여기 10년, 100년 있어도 졸업 못할 뿐인데 제대로 빨리 나가서 전도하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졸업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그래요. 아니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는 안 하고 가서 자꾸 졸업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이게 졸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스타일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예 갔다 오는 길에 이분이 노예 회원이 돼가지고 노예 갔다 오는 길에 이제 이분이 회계를 맡으셨는데 노예 재정 맡아갖고 돈하고 그 도장을 들고서 이제 그 주머니에 그 옛날 그 이런 주머니에 넣어갖고 갖고 오다가 그걸 길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딸린 사태까지 와서 보니까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돈도 들어있고 뭐 자기 도장도 들어있는데 노예 회계에서 도장.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돌아서서 가갖고 제가 걸어온 길 가면서 길바닥에 떨어진 거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근데 이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돈인데, 노예 돈이니까. 하나님의 돈인데 그걸 누가 감히 쓸 수 있겠냐? 그거 들어가 잤어요. 대책이 안 서는 분이에요. 들어 자는데 얼마 있으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아니 무슨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아니 혹시 목사님 오다가 뭐 잃어버린 게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잃어버렸지 내가. 그 뭘 잃어버렸을까? 내가 돈하고 도장 다 잃어버렸지. 근데 왜 안 찾으러 갔습니까? 하나님의 돈인데 누가 그걸 감히 쓸 수 있겠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꺼낸 거예요, 자기가. 이분이 장날 어디 장에 갔다 돌아오다 보니까 길바닥에 그 시골길에 말이야 뭐가 떨어지다 보니까 도장하고 돈이 있는데 보니까 도장이 이게 최고원능 목사님 도장이거든. 이분이 잃어버렸구나. 그걸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놓고서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돈을 누가 감히 쓸 수 있겠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이분을 흉내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이분의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받아갖고, 근데 내가 100% 그렇게는 따라 못할 것 같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과 함께
저 경상도 일월산에 거기 공군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거기 집회 전도하러 갔어요. 그때 그 공군 군복 목사님이 우리 잘 아는 분인데 우리 오라고 해서 우린 그냥 갔더니 거기서 막 군인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막 전도하라고 집회하라고 그러면서 막 한동안 한번 했는데 제가 가는 길에 갔다가 시골길을 막 이렇게 군 트럭도 타고 막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거기 돈이 그때 지폐 뭐 500원짜리 하나 들어있었고 제 주민등록증 들어있었고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막 찾으려고 그러다가 나도 한번 최건우 목사님처럼 해보자. 하나님께서 뭐 돌려주시겠지. 그리고 제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한 달인가 있다 지갑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우체국 누가 넣어줬나. 보니까 아이고 정말 왔구나. 그리고 열어봤더니 돈은 없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경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쭉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이제 겪게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역할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어디까지고? 이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그걸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어디까지 하면 되고 내가 기도로 맡긴다 그럴 때 기도로 맡겼을 때 어디까지 맡기고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제가 전에 이동원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다가 우리 하영조 목사님하고 이동원 목사님 또 홍정일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디 가끔 갈 때가 있대요. 해외에 이렇게 나갈 때 있대. 그러면 다 기질이 다르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영조 목사님은 그렇게 해외 나오셔서 같이 그 그룹으로 다니는데도 계속 한국에 전화하신대. 어떻게 됐냐, 잘 됐냐, 뭐 보고 받으시고 또 지시하시고 그런데. 근데 홍정일 목사님은 막 천하태평이래. 절대 전화 안 한대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하는 거 없지만 하여튼 거기 현재에 집중하신대. 그러면서 그렇게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보겠어요. 제가 여러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사도 바울 한번 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스타일이셨을까?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로마서에서 굉장한 확신을 말씀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참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도여행 떠날 때, 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떠나시고 사역하신 것을 좀 분석해보면 이분의 기질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기질이었냐면은 우선 제1차 선교여행 때 이분이 안디옥 교회 그때 당시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쭉 하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분명한데 4절에 보면 이게 조금 이제 행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혼동돼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행선지가 구브로인데 성령께서 구브로로 가라 그러셨는지 여기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랬는데 구브로에 가는 첫 번째 선교 여행지로 정한 목적지가 구브로인데 구브로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보내셔서 간 건지 아닌지 이 문법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게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선교사 세우라 하신 것을 성령께서 세우라 하신 것이 분명한데 비해서 구브로로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구브로로 간 것은 성령께서 구브로로 가라 그러셨는지 아니면 이 두 사람이 생각해서 간 것인지 이 문장만 봐서는 불분명한데 성경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령께서 행선지를 말씀하지 않았다 쪽으로 결론을 많이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자, 선교하러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나머지 부분은 바나바와 사울이, 즉 바울이 결정해야 될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구브로로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이기 때문에 갔고, 또 두 번째는 이 구브로의 유대인의 회당이 아주 오래된 회당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선교여행 다닐 때는 이 전략이 뭐냐면 회당에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곳에는 유대인들은 뭐 박해도 많이 하지만 또 그곳에는 그 경건한 이방인들이 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돼서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교회 그 시드 멤버가 되는 거예요. 처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있는 곳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문제를 맡기셔요. 자, 이거 한번 풀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또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제2차 선교여행 떠날 땐 더 분명해져요. 그 점이. 제2차 선교여행 떠날 때는 바울 사도가 이제 바나바 딸이 따로 이제 헤어져서 가잖아요. 그런데 목적지를 정할 때 보면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말씀 안 하시고 자기가 생각합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서고 있는지 안 서고 있는지 내가 가서 잘 건강하게 다시 세워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려고 떠나셨는데 결국 그때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마케도냐 지방과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됩니까? 드로아까지 가가지고서 생고생해서 길이 막혀서 막 그러다가 드로아에 갔을 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갖고서 그때서 깨닫고 아, 이 마케도니아구나 그러고 가잖아요. 저는 그걸 읽을 때 전에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참 하나님께서 그럼 처음부터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좀 안디옥에서 보여주시지 왜 그 드로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보여주시는가? 왜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생시키셨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 안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바울 사도 일이지 뭐 내일도 아닌데 뭐.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나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바울 사도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지금도 나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에서 아예 2차 선교여행 출발할 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해갖고 사도 바울이 행동하게 하셨어요. 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격체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그 형태는 뭐 다 순종하는 거지만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자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서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예?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예? 예?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만일에 여러분 자녀들이 100% 여러분 말 잘 들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너 거기 가만 앉아있어. 그럼 가만 앉아있어요. 앞으로 8시간 동안 공부해. 그럼 공부해요. 네. 앞으로 2시간 동안 텔레비전 보면 텔레비전 봐요. 앞으로 5시간 동안 절대 간식 먹지 마. 그럼 안 먹어요. 그럼 자녀가 그렇게 말 다 들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불행하시겠어요? 저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로봇이잖아요. 프로그램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순종이라는 프로그램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만 집어넣어서 순종하는 로봇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뭐, 너 거기 가만 서 있어. 그럼 365일 서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사람들이 이제 로봇을 만들어 갖고 앞으로 뭐 쓸 거라 그러는데 말이죠. 그래서 뭐 로봇가 또 감정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나는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가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강아지하고 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강아지도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오라 그래도 안 오고 뭐 좀 이래야 재밌지. 오라 그러면 매번 오면 그게 무슨 오라 그래 재미가 없잖아. 안 올 수 있지만 오라 그러면 와야 재밌는 거지. 걔가 내 말을 듣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 말 들어봤자 나처럼 되기밖에 더 하겠어요. 내 말을 안 들어야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지.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편해질 것 같아요. 애들이 우리 말만 들으면 나를 능가하겠습니까? 나처럼 되는 거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놈이 나보다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다 소망을 둬야지. 내 말 안 듣는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저 아이가 내 말 안 듣는 거 감사합니다. 나를 능가하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잘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아예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게끔 프로그램 딱 빼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기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교제를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께서 선교여행 같이 중요한 일을 떠나시는데 또 선교여행도 뭐 사도 바울이 선택해서 간 겁니까? 가라 그러니까 간 거지. 하나님 가라 그러신 거잖아요. 하라고 그래 놓으시고는 또 어느 부분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도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할 때 하나님 뜻에 부합하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겠다 싶으면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근데 또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 이제 한번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 뭐 보자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자.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제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인물이잖아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보고 가서 너 성벽을 재건하라.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이 강사가 시원찮아 갖고 영 그 강의가 안 되는 모양이네. 이해실 사모가 영 강의를 못하는 모양이네. 느헤미야를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가서 재건하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는 얘기 듣고 자기는 편안한 궁에 있으면서 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 조국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좀 재건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허락받아서 가는 거예요. 가서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좀 잘 좀 재건하게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밤중에 자기 신복을 데리고 다 성 무너진 데 돌아다니잖아요.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재건해야 되겠다. 플랜을 세우는 플랜을. 이걸 어떻게 재건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 말 타고 다니면서 조용히 은밀히 다른 사람 모르게 신복만 데려가서 다 리서치하는 거예요. 다 조사해요. 조사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저기도 조사해라 저기도 조사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다 구석구석 조사 그리고 플랜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 순간 나타나셔서 위기 때 도와주시고 그런 것도 없어요. 물론 뒤에서 다 역사하시지만은 전부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을 때 그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세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가서 말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하라 그러면 가서 저렇게 말하고 속도 없고 벨도 없고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또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참 뜨거운 애정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와서 바벨론이 오면 항복해라. 그럼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예레미야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가 생각한 걸 가지고 실행에 옮겼어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사람은 뭐 거의 자기 뜻은 없어.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자, 제가 다시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느헤미야 스타일입니까? 예레미야 스타일입니까? 예? 여러분 어떤 스타일입니까? 예. 섞였어요? 느헤미야 똑같네. 예레미야 미야는 똑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요즘에 여기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다이코이노냐 하우스 이거를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 자신의 스타일도 생각해 봤어요. 이 다이코이노냐 하우스는 이 기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아니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주말에 가서 이 도심을 떠나서 좀 아이들과 이렇게 텃밭도 가꾸고 좀 밀린 얘기도 좀 조용한 곳에서 하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이코이노냐 하우스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모 교사 주일학교를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대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방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구역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구역 숫자가 좀 많은 데가 많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집에서 모인다는 게 정말 장소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막 교회에서 모이고 그러는데 뭐 가끔씩은 그래도 그런 곳에 가가지고 구역 식구들 성경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좀 기도도 하고 밥도 해먹고 뭐 이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그런 곳에 가서 밤에 그 숲속에 나가서 좀 기도도 하고 그러면 기도 훈련도 되고 좋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목적 때문에 용도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코이노니아 하우스라고 이름 붙이고 구하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요즘 보는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기도 쪽으로도 기도 많이 하고 그냥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좀 감나무 밑에 가고 이렇게 하나님 빨리 떨어뜨렸어요. 이랬을 텐데 요즘 제가 생각해 장대를 구해갖고 제가 따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조금. 제 스스로도 많이 좀 이렇게 한번 제 스타일을 바꿔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전에 같으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뭐 좋은 곳 뭐 알아서 주시겠지. 누군가 통해서 하여간 정보를 주시거나 어떻게 하시겠지. 좀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저 자신이.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접근에 들어갈 땐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제가 알아도 보고 뭐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또 사람들이 부탁하고 이러면서 제가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새로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오카노 목사님 같은 스타일, 그분은 굉장히 제자 훈련 하실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셔도 철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아주 밀고 나가시는 분인데 박영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의지하시고 상당히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신 스타일인데 누가 옳고 그러냐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 두 분 다 쓰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쓰신 것고 예레미야 쓰신 것처럼 다 쓰십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걸 풀어가실 때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풀어가신 스타일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제가 행동은 좀 덜하는 스타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기질은 완전히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좀 해보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제가 가보려고 지금 그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 같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스타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하나님께 더 맡기는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이.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지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오셨을 텐데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좀 행동이 적은 스타일의 분들은 한번 의지적으로 행동을 좀 많이 한번 해보세요. 노력을 더 많이 해보시라 그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행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좀 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좀 더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한대.
100%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서 자기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마치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 말을 아주 신앙에 깊이 들어간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하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최건우 목사님 같은 분 빼고는 거의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기도하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뭐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때는. 그러나 충분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또 문제가 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정말 맡기면서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맡기지 않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 생활에 한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그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데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항상 한번 이 문제,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생각 주셨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한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예레미야 같이 좀 독특하게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늘 움직여 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연구해 보면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기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스스로 분석하셔서 항상 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너무 한 양극단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떠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돼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